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 입술은 잔해를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에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을 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득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의 미움을 받느니라. 여기 보면 1절과 그 2절을 먼저 보면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2절에는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 입술은 잔해를 말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그 악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악인은 누구일까요? 이 악인, 여기에서 말하는 이 악인.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선 이 악인이 누굴까요? 그 악인이 누군가는 거기 2절에 보면 잘 드러나 있습니다. 2절에 그들의 마음은, 여기 그들이 악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 입술은 잔해를 말함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그 마음은 강포를 품고라는 이 말씀은 그러니까 그 마음에 남을 해치려는, 남을 멸망시키려는 그 계획을 품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마음이 강포를 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그 입술은 잔해를 말한다 해서 이 뜻은 어떤 그 문제, 어떤 그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통해서 문제를 일으킨다 이겁니다. 어떤 사건과 문제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그들의 생각, 그들의 중심, 그들의 마음 안에, 이 내면 안에 무엇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가. 악한 사람들은 그들이 무엇을, 악한 일을 하는 것은 그들의 그 마음의 의도와 생각이 악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 중심이, 그 마음이 잘못되어 있다 이거예요. 마음이 근본적으로.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내는 것, 그들이 입을 통해서 나타내고 말하는 것, 그건 다 뭐냐면은 그것이 남을 해치려는 것을 계획하고 있고 어떤 분란과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들을 이렇게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들 중심으로부터 부패하고 그 생각과 동기가 잘못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악인, 악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곧 무엇을 또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냐면 이 마음의 생각과 의도가 근본적으로 이 잘못됐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그래서 그들의 마음 안에는 온통 강포를 품고 있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는 잔해를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 그들이 누구냐? 그들은 뭐 세상에서 이렇게 악하고 뭐 죄를 짓고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을 이제 악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자들에게 늘 따라다니는 시험거리가 있는 거죠. 이제 그거를 여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시험거리가 뭐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시험거리가 우리를 늘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죠? 믿는데도, 신앙생활 하는데도 우리에게 이 시험거리가 늘 따라다니고 시험이 된다는 거죠. 그게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그것이 악인의 형통이다. 악인의 형통이다. 그것이 시험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중에 세상적으로 형통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많이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형통하지 않은 것 같고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데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다고요? 세상에서 형통하게 살아간다고요. 물질적인 걱정도 별로 하지 않고요. 돈도 잘 벌고요. 또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그 자녀들은 다 안 되느냐? 복을 못 받느냐? 좋은 대학을 못 가느냐? 세상에서 성공을 안 하느냐? 또 착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가정인데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도 그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애들도 말도 잘 듣고 세상에서 칭찬받는 자로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형통,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이러한 형통의 모습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시험거리가 된다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왜 우리는 저 사람들보다 못한 것인가? 이렇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런 시험 안 받으세요? 너무나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이런 생각도, 이런 부러움도, 그 악인의 형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형통한 걸 볼 때 부러운 마음이 들어간 적이 없으십니까? 있죠. 저도 있어요.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런 시험에 얼마든지 우리가 빠지는 현실 속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런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시험이 될까요? 왜 이런 것들이 시험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이것이 왜 우리에게 부러움이 될까요? 왜 그것을 갖고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걸까요? 그거는 이런 이유가 있죠. 뭐냐면 아직도 우리는 이게 남아있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겁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쁜 것보다, 하나님이 즐거운 것보다 아직도 우리 안에는 뭐가 남아있어요? 세상의 것이 즐거운 거예요. 아직도. 그죠? 세상 것이 여러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잖아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좋잖아요. 세상 게 좋잖아요. 저도 세상의 것이 아직도 좋고 흥미롭고 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아직도 예수를 믿지만은 아직도 우리 안에는 옛사람의 것들이 익숙하고 그것들을 다 버리지 못한 그 현실 속에 우리가 아직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이 들 수밖에 없고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갖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허락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듯이 너는 그죠? 이 너는이 누구예요? 믿는 사람이죠. 그죠?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형통한 것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잠언 24장 19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고, 그죠? 화가 난다는 거예요. 화까지 난다는 거예요. 왜? 행악자가 득이하니까. 이것이 너무나도 불공평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일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나는 겁니다. 아까 19절에도 말했듯이 너희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고 악인의 형통을 여기 부러워하지 말라. 그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무조건 형통이면 다 좋은 거라고요? 무조건 형통이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형통은 그것이 큰 죄양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6절에도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엎드려지느니라. 또 20절에 보면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결말이 이렇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형통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등불이 꺼지는 것처럼 꺼진다는 거죠.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가 되게 해주셨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형통한 자가 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과거에는 어떤 자였는가? 우리가 다 악인이었다는 겁니다. 악인이었어요. 그럼 마음에는 뭐밖에 없었다고요? 마음에는 강포를 품는 것밖에 없었고 그 입술로는 말하는 것이 남을 해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말만 뱉을 수밖에 없는 중심과 모든 생각의 의도가 잘못된 부패한 그런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였냐면은, 또 우리의 주된 삶의 모습은 어떤 거였는가 하면은, 세상의 것들을 자신을 위해서 이용하는, 자신의 어떤 수단과 목적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고 남을 압제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모두의 본질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해주시고 그 예수로 인하여 형통한 자가 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로 형통한 자,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뭐로 형통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로 형통한 자. 그 예수로 형통한 자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받은 복이 뭐냐 하면, 세상의 것으로 악인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도 세상의 것으로 형통하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수로 형통하는 것이 우리의 복인 예수의 형통,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시편 1편,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이잖아요. 그 유명한 말씀에 거기 복 있는 자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복 있는 자가 되는 것, 이게 무엇으로 인해서 이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1편의 복 있는 자, 그는 뭐냐면은 예수로 인하여 형통한 자가 된 사람, 그게 복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시편 다시 한번 가볼까요? 시편 1편.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고 3절에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뭐라고요? 형통하리로다.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복 있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는 자예요. 근데 이 형통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형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형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 있다는,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예언이 이게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이 복 있는 자의 그 예언이 누구로부터 이루어졌다고요? 예수로 인하여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우리가 다 어떤 자가 되었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요. 예수로 인하여 형통한 자, 예수로 인하여 형통한 길을 살 수 있는 자, 그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 복이 있음을, 이 복 있음, 모든 형통함,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 뭐를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뭐를 우리의 형통으로 누리라고요? 예수의 형통으로 우리의 형통을 누리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뭐로 형통한 사람이 돼야 되죠? 악인의 형통 부러워할 거 없죠. 부러워하지 말고 바로 예수로 인하여 형통케 하신 그 형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복인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로 형통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것으로 인하여 형통하는 게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서 그 얻는 모든 복들은 그 복이 아니고 뭐라고요? 재앙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처럼 비참한 재앙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성공한다? 잘 산다? 형통한다? 그게 다 뭐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복이라 그래요. 그걸 복이라 그래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그거는 복이 아닙니다. 복이 아니고 그거는 재앙이요 저주요 멸망의 길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을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목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러한 우리에게 정말 허락하신 복들은 복으로 모르며 사는 이것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내가 신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이 복인 줄 알고 사는 자가 이미 된 겁니다. 그걸 모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 형통이 우리에게 참으로 복으로 누려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우리 3절과 4절을 계속해 볼까요? 3절과 4절 한번 계속해서 보지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여기 보면은 거기 그 3절에 집이라는 말씀이 등장을 하고 또 4절에 보면은 방이라는 그 말씀이 등장을 하죠. 이 집과 이 방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비유적인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신자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하면은 그 신약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 집을 세우는 것과 이제 같다는 거죠. 집을 세우는 것과 같고 또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그 방 안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가? 그러니까 그 집이 무엇으로 견고히 세워질 수 있는가? 또 그 방들이 어떻게 이렇게 귀한 것으로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질 수 있는가 할 때 그것은 무엇으로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만 그것이 가능하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만 집을 견고히 세울 수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만 우리의 방을 아름답게 채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지혜, 여기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고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할 때 이 지혜, 명철, 지식 이 모든 것들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자가 그들의 인생, 그들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그들의 삶이 견고히 세워지고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이 아름다운 것으로, 보배로운 것들로 채워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서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그러니까 뭐 위에 건축하라고요? 자기를 뭐 위에 건축해야 된다고요? 믿음 위에, 그죠? 믿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말씀, 그 믿음, 그 모든 것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핵심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지혜의 핵심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핵심이죠. 그 핵심, 하나님을 경외함, 그 믿음, 그 말씀, 그 위에 우리의 집을 견고히 세울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방을 아름답게 고귀한 것으로 채워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보세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지 말라고요? 우리 맨 처음에 뭐로 시작했죠? 그러니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악인의 형통을 그러니 부러워하지 말라고요. 악인은 누구라고요?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할 게 없습니다. 왜죠? 악인은 견고한 집을 세울 수 있다 없다? 없지요. 그들의 방을 아름답게 고귀한 것으로 채울 수 있다 없다? 없지요. 없습니다. 아무리 집을 세우고 아무리 방을 아름답게 채우려고 노력해도 악인은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이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예, 악인도 집을 세웁니다. 악인도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죠? 열심히 온갖 것들을 하면서 자기 인생을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삽니다. 악인이라고 그런 거 안 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안 하겠어요? 아니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일에 있어서 더 열심일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삶을 아름답게 채워보려고 갖가지 노력을 기울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건 뭐라고요? 그런 악인,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는 결코 집이 세워질 수 없다고요. 결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집은 어떻게 된다고요? 열심히 지었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지고 맙니다. 결과는 무너지고 맙니다. 노력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열심히 살았다고요? 안 살았다고요? 살았다니까요. 착한 일을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착한 일을 했다니까요. 이웃을 위해 봉사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봉사도 했다니까요. 온갖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 없이는, 그 진리와 지혜 안에 거하는 일이 없이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무너져 버리고,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그 방들이, 그 인생의 방들이 허망한 것으로만 채워지는 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토록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인생이 허망한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인생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내 인생의 모든 쌓은 것이 그저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리는 그 결과를 맞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수 안에서의 이 복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우리를 얼마나 복된 것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지를 우리가 알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뭐라고요? 우리를 어떤 자로 만들어주셨다고요? 예, 예수로 형통한 자가 되게 해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 믿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형통하다고요? 이런 모습인데도 형통하다고요? 예, 형통하다니까요. 예수 안에서 형통하다니까요. 그것이 우리가 받은 복인 거예요. 이 복을 분명히 알고 이 복을 누리려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5절부터 7절 또 보죠. 5절에서 7절. 자, 5절 7절 다시 우리 함께 읽죠. 자,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이 더하니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마음에 있음이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에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누가 강한가? 누가 강한가? 누구에게 힘이 더해지는가? 또 누가 승리하는가? 또 누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가?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게 누구죠? 지혜가. 그러니까 지혜가 모든 힘과 승리의 원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강하고,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힘을 더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결국 어떻게 한다? 승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결국 뭐가 없는 겁니까? 승리가 없는 겁니다. 참된 인생의 승리가 없는 겁니다. 악인의 형통은 승리라고요? 승리가 아니죠. 악인의 형통은 뭐라고요?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악인의 형통은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 돼요. 세상적으로 잘 되고 복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인생의 실패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실패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처럼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8절로 9절 마지막으로 우리 또 읽어보죠.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죠. 악을 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득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의 미움을 받느니라. 악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그 악한 자의 특징이 여기 잘 드러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악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그 자의 특징이 뭐냐? 그것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 왜 회개하지 않을까요? 죄에 대해서 뻔뻔하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이며,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살면서도 그 죄의 죄됨을 인식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죄를 깨닫지 못하니 그 심령의 애통함도 있을 수 없고, 그 심령의 가난함도 있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인식이 되질 않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한 자들의 복됨이 뭐냐 하면은, 그 은혜가 뭐냐면은 죄를 안다는 거예요. 죄를 안다는 거.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요, 얼마나 어렵고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인지 몰라요. 죄를 깨닫지 못한다니까요. 분명히 죄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죄라고 하는데 죄에 대한 인식을 갖지 못하고 그 죄에 대한 감각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극인 것입니다. 이것이 비극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문둥병, 나병의 그 증상이 뭐죠? 무뎌지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지는 거죠. 감각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감각이 없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안 되죠. 큰일 나죠. 그렇죠? 감각이 없으면 자기가 어디 가서 상처를 놔도 그게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병이 있더라고요. 나병뿐만 아니라 어떤 병인가 하면은 통증을 못 느끼는 병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은 다니다가 자기가 어디를 베었는데, 예를 들어서 막 다니다가 이게 발에 큰 상처를 입었는데도 자기가 다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치료를 계속 하게 되고, 그래서 위험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그러니까 어떤 장기의 손상이 와도 그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통증을 못 느끼니까. 그런 병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항상 너무나 이게 조심해서 사는 그런 불편한 어려움을 이제 겪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딘 거, 죄에 대해서 무딘 거, 이것처럼 비극적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게 뭐냐? 죄를 알게 해주시고 죄에 대한 감각을 갖게 해주셔서 우리로 회개하는 자리로 나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서 형통함을 받는 자들의 귀한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를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죄를 알게 해주시는 거, 그 죄의 찔림을 받게 해주시는 거, 죄에 대해서 민감한 자가 되게 해주시는 거, 그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또 구하는 모습도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죄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가 돼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주신 이 형통함에 감사하시고 예수 안에서 주신 이 형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